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절반 이상을 거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본론 그 서두에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은 경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항상 감사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는 교회라든지 또는 개인의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네 파로 나눠지게 됐고, 또 재판하는 경우까지 갔어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재판하는 이 정도까지 가게 됐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 잘못된 은사관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교회의 편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이와 같이 감사의 말을 먼저 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둘이 막 골이 깊어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될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편지할 때도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디모데 같은 이런 개인에게,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했어요. 이런 관례는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와 같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의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의 말이 없어요. 이렇게 감사의 말이 없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6절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편지에서는 감사히 여기노라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의 관례를 깨트린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태가 대단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들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의 말이 아니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본다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에 가까워가지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송사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몇 가지를 칭찬하고 감사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트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울을 배신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이 과연 뭔가,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6절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속히 떠났다. 더군다나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은 그 동사가 바로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도 이단으로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응답으로 나온 거지요. 근데 이런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또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죠.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대단히 많아요. 신천지라든가 뭐 다른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이단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니까, 자기의 공로니까. 그래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자기의 노력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다르니까 다른 복음이죠. 이단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속히 떠나서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속히 떠나버렸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속히 떠났다. 그래서 더더욱이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별반 저항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이단 교리에 물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기존 장로교에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것도 직분을 가진 집사님들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쓱 얘기하면 바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 아주 신천지가 있네. 신천지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례를 다 깨고 책망하는 그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그때 금송아지를 섬긴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섰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다 이끌어내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서 이제 모세가 잠시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 법을 속히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말이 될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막 대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막 던져서 막 깨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주의를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막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을 믿으라. 이거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의 실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교란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정말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미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나도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이 동력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런 것을 갈라디아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를 줍니까? 3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란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란하게 된다.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믿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다른 모든 이단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보세요.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이 앞에 올 때는 막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또 코로나와 같이 또 장마와 같이 막 천재가 임할 때에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교란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도시의 그 생활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마침 지하철에 어떤 한 소년이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그 거지 소년을 모델로 해서 도회지의 그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소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돈이 필요하냐? 내가 너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네가 내일 오전 9시에 내 명함에 적혀있는 이 화실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 대신에 너에게 후하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 단 조건이 뭐냐? 현재 너의 모습 그대로 와서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나는 그리기를 원한다. 알겠느냐? 예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거지 소년은 자기 엄마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오늘 있었던 그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명함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머리도 잘 빗겨주고 옷도 최고로 좋은 누더기 옷을 다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깔끔한 차림으로 이제 화랑에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화랑에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당부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지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오늘 9시에 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왔는데요. 화가는 실망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너의 모습을 그대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대신에 네가 원하는 돈을 내가 많이 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꾸민 모습으로 너는 꾸민 모습으로는 모델로 쓸 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꾸미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자꾸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뭐 인간적인 열심이라든지 인간적인 공로라든지 뭐 인간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러고 나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잘못 대하는 이거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하게 하다는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위에 믿음 위에다가 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좀 더 덧붙이면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한다는 거 완전히 정반대 방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공로로 인간적인 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나가고자 원했던 그런 모습이니까 완전히 반대죠.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생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수 자체로 있을 때는 얼마나 시원하고 물이 먹고 싶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독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컵 안에 있는 그 모든 물은 생수는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질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식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환히 알고 있는 그들이 이거를 밝히 보이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무시하는 거 이거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다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완전히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아무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많이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행보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단이니까, 거짓 선생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데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막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부인이죠.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나 아마 비슷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 위에 이런 열심을 좀 더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에요. 바울이나 바울의 동력자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그대로만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천사인데 만에 하나가 뭐예요? 만분의 1. 만에 하나 그 천사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율법주의자가 전하는 그것을 교란하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자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 결말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결말은 아주 나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어서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단 두 곳에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뭐 은혜고 복음이고 사랑이고 이런 말을 하다가 단 두 곳에만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첫째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몰라라 하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바로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만을 바로 전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바로 전해야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다른 것을 많이 전해요. 목사님 인물을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를 자랑하고, 예? 그 설교가 뭡니까? 코미디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한다 이거죠. 성경 말씀에 재미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이 뭐가 재미있습니까? 사실 물론 뭐 에스더와 같이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힘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자랑을 많이 하죠. 교회가 뭐 반듯하게 뭐 새로 지어서 뭐 좋으니 어쩌니 교회 자랑 많이 하고 또 교회의 교인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뭐 정치가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온다. 그거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잘못됐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가 뭐냐?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바울이 전하느냐, 바울의 동역자가 전하느냐, 아니면 천사가 전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전하든지 간에 복음만 바로만 전파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염려합니다. 참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나라도 대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영광을 받는구나. 이제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까 잘 됐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도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용만 바로 된다면 그 감옥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전파가 돼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율법주의를 전파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죠.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동기가 좀 불순하다 할지라도 복음만 제대로 전파되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전하는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이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이거는 죽이는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 배드 복음입니다. 이 배드 뉴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아마 바울은 아마 그 전에 일찍 아마 전도하면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그 전에 아마 똑같은 이런 경고를 했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곳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 번 말하면 그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하노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건 그냥 좀 보통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이건 정말로 중요하니까 다시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헤어질 때쯤 다시 한번 그걸 또 강조해, 되풀이합니다.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는, 그게 바로 반복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벌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벌을 받는다, 이 대단히 기분 나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벌이 내린다. 이 참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성경 구절은 안 보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좀 성경 구절을 좀 봐야지.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바로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막 별짓을 다 해, 막 전문적인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힘든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쁜 소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율법주의자가 바울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힘든 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편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강한 어조로 그것을 부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서 기뻐하면 그걸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소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기는 소리를 좀 더 많이 할까 설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요, 80%는 그 당시에 잘못했던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잘못했던 것을 책망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걸 붙잡아다가 막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막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왜 순교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직 복음에만 전념했던 그런 모습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그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그 열심,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기뻐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오직 좋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범하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하며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이번 주 한 주만 내가 꼭 어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받고 좋아가지고 그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복음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른 지도자죠. 예?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 되므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